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곱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 일곱 교회는 당시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을 시대로 나누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사도 말기의 시대라고도 하고 여러 개로 나누죠.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박해는 서머나 교회고, 뭐 중세 교회는 두아디라, 종교 개혁은 사대 교회.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현대는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시대와 세대로 교회들을 구분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특징을 특별히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묘사를 보면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잡고 계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곱 개로 분리된 교회인 것 같지만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그에게 맡겨진 목회자와 지도자, 리더가 될 것입니다. 범우주적 교회를,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교회들은 일부 교회들이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룬 모든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지체는 내게 좀 안 맞고 미워하고 싫고, 또 다른 교회도 좀 떨어져 있는 교회도 우리가 시기하거나 어떤 공동체도 안 맞아서 질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 더 큰 갈등과 시기를 빚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고 2장 1절의 말씀, 2절에는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악함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잘했던 것이 있어서 칭찬을 듣습니다. 수고도 했고 거짓도 분별하고 구별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문제냐면 주님 없는 열심, 말씀 없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가짜도 분별하긴 했지만 오늘 현대 교회들을 보면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경계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얘기죠.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석하고 붙들어 있어요. 이것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매체라고 해서 다 바르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분별하지 못한 가짜, 허구적, 검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문맥을 살펴야 되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되죠. 바른 해석, 바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하고 구분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가 고군분투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만 지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열심들 다 기억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했던 이들, 이제 교회와 성도가 구별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해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짝퉁이 가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모습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쫓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세상에선 뭐가 있냐면 이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동일한 세상의 말로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으로 학대받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붙들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 바라보며 권위자에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신앙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 놀라운 은혜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가 들었던 말이 다시 책망이에요.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안타깝죠.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열정이 엄청났어요. 그러나 우리도 보면 사랑 없는 훈계, 사랑 없는 열심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결국 메마르지 않는 주의 사랑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지 않도록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말씀이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무언가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네가 혼자 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라. 역학조사에서 다시 한번 역추적해서 문제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순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고 떨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하지 말고 지정이, 알죠? 죄를 알고 미워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죄는 죄다 떨굴 수 있는 결단이, 왜요?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처방입니다. 처음 행위, 라떼는 말이야, 이런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가졌던 열심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좋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나 언제부턴가 상처들을 서로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순수했을 때는 찬양도 진실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고 주님 말씀 들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 순수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 넣어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실상 우리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실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가 있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후반부에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문제없다라고 안일한 마음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없는 교회, 주님 없는 신앙 되지 않기를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했던 말씀인데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수정해 나가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계속 잘못했다면 그는 고쳐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랍니다. 재미있는 표현 아닐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귀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이 항상 열려있는 지체예요. 그게 중요하죠. 다 들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승리의 비결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귀 있으면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아주 복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붙잡을 것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사랑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없는 열심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뚝 서서 주님 기뻐하는 신앙을 누리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생명의 복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열심히 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람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교회에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다시 한번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속한 공동체와 나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불법이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령 더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좋은 것 귀한 것 보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성장하며 우리 다음 세대 주의 나라를 잘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충성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외롭고 힘들고 고나고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산업의 일터 가운데 안전과 평안과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